인사하실까요?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사는 중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 어떤 경우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갑자기 몸에 질환이 찾아온 경우든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시간 속에서 많이 겪습니다. 그때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처음에 그 생각을 하다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하면서 원망으로도 나아갑니다. 그런 과정을 겪는 중에 결국은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여기 등장하는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도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모인 사람들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아이가 하나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진짜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는 아이의 점심 식사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모인 5,000명, 이 5,000명은 장정 5,000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합해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경험을 했고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있었고 막 기쁨이 있고, 와, 역시 우리 주님은 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적이 있었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틈틈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어떤 때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모든 것이 평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상황의 문제가 더 꼬이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상황의 꼬임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도대체 이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지? 왜 계속 생기지? 하는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요
그 은혜를 크게 체험하지 않으면 상황의 문제는 평상시도 그런 것들을 똑같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다른 반응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뭔가 열려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무언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있는데 똑같은 문제든지 약간 더 큰 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가 하는 더 큰 두려움과 안타까움을 경험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하고, 은혜가 많은 곳,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고 하는,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결국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위기의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건너갑니다. 그러면 풍랑이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데 왜 풍랑이 와야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역사는 어떤 상황에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더 크게 느껴지도록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자, 말씀을 따라 건너가고 주님의 말씀 따라 간다고 해서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이 버림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풍랑은 풍랑일 뿐입니다. 풍랑은 힘들고 어렵고, 풍랑은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풍랑 때문에 희생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주께도 빨리 갑니다 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 속에는, 풍랑 속에는 반드시 어딘가를 더 향하여 빨리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하고 막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막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갑자기 또 시험이 확 들어오고,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믿음의 강도가 누가 더 강할까요?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인데,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순탄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구조에 어쩌면 그냥 얹혀가는 그런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정인들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라든지 세계교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의 삶 속에는 계속하여 환난과 시험과 위기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제도권들을 통하여서 신사참배 문제가 일어나고, 공산당들이 나타나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총칼을 디밀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왔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바로 믿지 못하도록 공격해 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말씀대로 건너가라고 해서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건너가라고 하시고 같이 안 가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은 그때에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하셨던 것은 결국은 어떤 큰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기도 속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난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제 우리 중경기 노회 LMTC가 일기생이 37명의 수료생들이 나왔습니다. 전국에 한 44개 정도 그 LMTC가 있는데 우리가 뭐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좀 한꺼번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큰 은혜와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 LMTC를 시작할 때에 LMTC라는 것이 평신도 선교 훈련원인데 이 훈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를 훈련받기 위하여서 시작한 겁니다. 그 시작하는 모든 과정이 죄송합니다마는 저로부터 나왔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회 발의를 하고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으고 뭐 이런저런 모든 과정,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의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뭐 알고 있는 GMS와의 관계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노회 많은 교회 같이 해야 된다 해서 발의를 하고 발의를 하여서 사람들 이제 이사들을 소집시키고 그리고 훈련 과정을 짜면서 특별히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그러는 과정 속에 노예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셨고 또 훈련 원장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요청을 했을 때 기꺼이 훈련 원장을 맡은 분이 김문수 목사님인데 그분이 태국에서 25년 이상 선교를 하다가 들어오신 분이라서 너무 이런 구성을 가질 수 있는 LMTC가 없었습니다. 뭐 저는 또 GMS 이사장을 했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 부분을 그래도 행정적이고 선교적이고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우리 교회 자원들이 스포트를 하고 뭐 모든 상황에서 해가지고 어제 수료식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뭐 별로였을까요? 그 생각이 어제 갑자기 들었습니다. 진짜 김문수 목사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금이나마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결정을 하고 지원도 하고 또 김 목사님은 진짜 선교를 평생 해오신 분이니까 그 선교 훈련원을 한다라는 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이 훈련원이 잘 진행되게끔 백업들을 잘했습니다. 우리 박이세 강도사가 또 간사를 하면서 진짜 잘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어제 그 광경을 제가 뭐 수료식도 진행하고 뭐 수료증도 주고 수료식 설교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진짜 수고는 실제적인 시작하고 난 다음에 수고는 김문수 목사님, 박이세 강도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간사 두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들 두 분들이 진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강의 2번 하고 또 몇 번 나가고 그 정도 했는데 제가 이사장이란 말이에요. LMTC 이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유영석 장로님도 마지막 그 간증을 할 때 수고하신 4분의 인사만 하고 이사장에 대한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저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맞기는 한데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 상황이 와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아, 맞아.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생각이 들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 심리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아,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그 생각을 드는 과정 속에 그런데 결과는 내가 거기에서 뭐 이름을 더 막, 왜냐면 제가 사실 제일 많이 나갔고 제일 많이 앞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말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순간적인 생각도 딱 잘못하면 이게 교만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묵상을 생각을 하는 중에 진짜 참여하셨던 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한 10교회 가까운 교회가 참여하면서 그 12주 또 10주 거의 뭐 6개월 가까운 시간들 동안 계속 목요일마다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간증하고 기뻐하는 그 상황을 생각하니까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순간순간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면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는 시험에 빠지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현장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그 사건 속에 제자들이 동참을 했지 않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나눌 때 제자들이 멍하게 있지 않았고 주님이 나누어 주는 것을 자기들이 또 나누어 주는 일을 했어요. 심부름꾼의 역할은 어쨌든 간에 제자들이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막 의기가 충천하고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그 뜨거운 가슴이었지만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풍랑이 찾아오니까 다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거기서 두 가지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는 마음과 더 본질적인 마음으로 돌아가면 역시 우리는 약한 존재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모든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역사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풍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더욱 우쭐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떡을 떼어서 나누어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12명이 5,000명을 나누었으니까 최소한 한 사람이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한 사람이 500명 나누어 주면 그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할 때에 문제가 찾아올 때 두 가지 생각이 저는 든다고 봅니다. 하나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한 것은 주님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 친 것밖에 없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막 발버둥 쳤다라고 말하는 그게 뭐냐? 엘리야가 갈멜산 상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덕심하고 내 생명을 걸고 내 모든 것 다해서 드렸는데 저들이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종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약함은 결국 순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할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엘리야같이 위대한 종이 사실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아직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을 결국은 내 힘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분의 덕분 때문에 이만큼 왔는데 또 풍랑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풍랑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내가가 아니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열심히 그 풍랑 속에서 외치면서 막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갑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시간이 요한복음을 다 이렇게 엮어보면 그 시간이 최소한 6시간 전후의 시간들을 이 풍랑 속에서 허덕입니다. 1시간, 2시간도 힘든 시간일 겁니다. 바다 위에서 그 풍랑을 이 배가 큰 배도 아니기 때문에 그 갈릴리는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이 굉장히 높습니다. 4-5m 이상의 풍랑이 친다라고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큰 산과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들 그것 때문에 그곳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굉장히 높은 파도가 요동인다라는 거죠. 그러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들 동안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고 그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바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서야 오셨을까요? 우리 모르잖아요, 내용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뭐 여러 사람들이 주님이 일부러 아니에요. 일부러 아마 주님조차도 그 기적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영광을 받으셔도 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내면의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벌써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역하는 사역이 변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받기를 원하는 그 간구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너무 깊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급하니까 눈에 사실 뭐 주님의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이신데 풍랑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서 지나가는 길인데, 그리고 바다의 풍랑이라고 해서 바로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그래도 내버려 두신 이유가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한 것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난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실 뿐이면 그냥 풍랑아 멈춰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풍랑아 멈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많지 않을까요?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막 당장 뭔가 급하게 뭔가 사람이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다 가슴에 매이면 이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될 때 우리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막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을 겪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결론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래 함께 하셨던 역사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은 그 생각까지 할 겨를은 없습니다. 그 당장의 힘든 것 때문에 어떻게 이겨낼 건가 이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때 우리의 시간 속에 그 어려움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의 과정, 풍랑이 있는 과정 속에도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 이유, 그 상황도 그 어려운 시간들 동안 우리가 막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해결이 안 되었지만 주님이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배에 타시는 순간 풍랑이 멈췄더라.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갈 때마다 생각이 들 게 아닙니까? 우리가 발부둥 쳐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해결되더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해결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간단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느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하느냐. 목사고 장로고 교회에 일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내 힘으로 하는 줄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일꾼들이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오늘 이번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이 12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난 이후에 위기의 상황을 만났지만 주님을 다시 모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상황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었을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이룬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었고 우리는 쓰임받은 것이기는 했지만 우리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풍랑을 이긴 것도 우리가 6시간 동안 발부둥 쳐서 잠잠케 한 것도 아니고 배를 저어서 건너간 것도 아닌데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계속하여 걸어가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한 가지는 하나님 내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 때문에 만약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문제 속에 반드시 해결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이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착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가히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